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 6장 15절에서 7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할 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나매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함께 있습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또 인사 사랑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생기고 아름다우십니다. 전 어떤가요? 우리 함께 저랑 여러분도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다시 무너지지 않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또 계속해서 느헤미야서 5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확인해 주시는 건 뭐냐면 중요한 교훈이 있죠. 신앙이 무너지는 것은 쉽지만 다시 세우는 과정이 참 보니까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너진 신앙이 다시 세워지는 것이 사람의 어떤 힘과 열심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이 딱 됐습니다. 수많은 그동안의 어떤 외부적인 조롱과 위협, 또 내부적인 어떤 갈등이 있었고 또 굉장히 그런 거짓된 그런 계략들,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게 지금 완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벽이 완공이 됐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벽이 완공됐지만 공동체가 회복됐지만 그렇다고 또 모든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니었어요. 여전히 지금 성벽이 완공됐는데도 여전히 대적들이 남아있고 유다 공동체 안에서도 여전히 아직도 흔들릴 수 있는 위협의 요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신앙생활에서 방심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한번 그것이 또 우리 안에 회복됐다고 해서 어떤 또 완성과 승리가 있었다고 해서 더 이상 또다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보장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계속 깨어 있어야 되느냐?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까지 우리는 계속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아마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일지 모르지만 항상 우리는 경계를 늦추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은혜 앞에서 우리도 그동안에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죠. 모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은혜 앞에서 은혜가 있다고 해서 방심하지 않고 끝까지 더욱 우리는 믿음으로 깨어 있을 수 있는 우리 건강한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15절을 보면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났다 그랬어요. 52일 만에 완공이 됐다라고 했습니다. 오랫동안 무너진 채 방치됐던 성벽이 무려 16년 동안 지체됐었는데 그런데 이게 오랫동안 무너진 채 방치됐던 성벽이 이제 성벽 재건을 하고 어려움이 있다가 다시 시작을 했는데 이제 드디어 52일 만에 수많은 조롱과 위협과 거짓된 계략과 이런 위협 속에서도 다시 드디어 딱 세워진 겁니다. 근데 성경은요, 이 성벽 재건의 완공을
어떤 단순한 공사의 성공이다라고 이렇게 하지 않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16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크게 낙담했다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방 주변에 있는 방해했던 이방 족속들이 두려워하고 낙담했다 했어요. 아, 저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우리가 그렇게 방해하려고 했는데 우리 이 방해 공작이 먹히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거죠. 처음에 이들은요, 이 대적들은 유다 백성들을 두렵게 하려고 했죠. 그래서 막 외부적으로 조롱도 했고 그게 되겠냐 이렇게 하고 막 그렇게 했고 위협을 했고 또 거짓 소문도 퍼뜨렸고 거짓 예언도 막 가지고 막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두려움을 주려고 했지만 유다 백성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엔 두려워한 사람은 유다 백성이 아니라 그 주변의 대적들이 두려워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결국 이렇게 이루어지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적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은요 세상 앞에서 우리는 결코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실 때 강한 민족을 택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건 동일한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우리는 세상 앞에 놓을 때 강하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일을 할 때요 사실은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줄 때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일을 하면 하나님 이거 너무 힘든 일인데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착착착 진행되면 좋은데 이게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인데 방해하는 일들이 막 생기기도 해요.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결국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단단하게 이루시는 줄로 반드시 성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 재건이 단순히 건축만이 아니었어요. 보일 때는 눈에 보이는 데는 성벽 재건이었지만 그 내면에 담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회복하는 과정을 지금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볼 수 있거든요. 그냥 성벽 재건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돼 가는가, 또 그 무너진 성벽이 세워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였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고, 지금 이들은 바벨론 포로되었다 귀환했지 않습니까?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다 무너졌어요. 엉망이 됐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다시 이렇게 세우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느헤미야를 통한 성벽 재건의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대적들은요 그 일을 통해서 단순히 성벽 재건이 됐다 그것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살리셨구나, 그들과 함께 하시고 회복하셨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고 그들이 두려워했던 겁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 있는 건 아니에요. 군사력이 좋은 게 아니에요. 경제력도 당시에 처참했습니다. 또 사회 기반이 인프라가 구축된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주변국들이 볼 때는요 여전히 약한 것 투성이었습니다. 상대가 안 돼요. 그런데도 누굴 보고 두려워했다고요?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라는 축복하기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별로 드러낼 게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이심으로 함부로 할 수 없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너무나도 귀한 거죠.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일은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루시지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어떤 이들이 겪었던 것처럼 어떤 조롱과 위협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낙심의 상황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붙드시면 무너진 자리는 반드시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서,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벽은요 사람의 열심으로만 당시 세워진 게 아니죠.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었게 됐어요. 마찬가지도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우리의 신앙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 다시 세움받는 것도 우리 힘이 아닙니다. 우리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믿음으로 확실하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공로와 우리의 자랑으로 뭘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자꾸만 우리가 고백하고
감사함으로 그렇게 더욱더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편에 확실하게 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제가 왜 좋아하냐면요, 우리 하나님은 저랑 성격이 맞더라고. 왜 맞냐? 중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쪽 아니면 저쪽이에요. 오른편 아니면 왼편, 양이냐 염소냐, 알곡이냐 가라지냐, 중간이 아니라니까요. 오늘도 딱 그겁니다. 대적의 편인가 하나님 편인가 분명하게 서라는 부분이 나와요. 왜 그러느냐, 성벽이 완공됐는데 대적의 그런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었어요. 여전히 공동체 가운데 지금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 예가 17절에 보면,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제가 도비아 기억하라고 했죠. 도비아 산발랏, 계속 방해했던 인물이잖아요. 근데 그 도비아에게 편지를 주고받습니다. 귀족들이. 그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다. 편지를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자, 도비아는요 암몬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암몬 나오면 좋습니까? 암몬, 모압, 아말렉 이런 쪽 나오면 일단은 안 좋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도비아도 지금 암몬 사람이에요. 계속해서 느헤미야 성벽 재건할 때부터, 시작했을 때부터 계속 방해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방해했던 인물이 유다 귀족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과 그와 함께 소통하면서 편지를 주고받고 있었던 거예요. 친밀하게 지낸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18절에 보면,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랴의 사위가 되었고, 귀족들을 말하는 거예요. 스가랴의 사위, 도비아의 아들 여혼하난도 베가랴, 이것도 귀족입니다. 베가랴의 아들 스물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다. 그냥 친밀한 정도가 아니에요. 도비아와 유다 귀족들이 그냥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 혼인 관계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예전에 이제 고대 사회는 이 정략 결혼이라는 것도 했지 않습니까? 우리 예전에 사극 보면 태조 왕건도 그럴 때 얼마나 정략 결혼을 귀족들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지금 도비아도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과, 그 중에서도 유력한 귀족들과 혈연 관계로, 또 정치적인 관계를 그렇게 맺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뭐라고까지 하냐면, 이 도비아를 막 도비아 편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가 이런 일도 했습니다, 이런 선한 일을 했습니다라고 하면서 느헤미야 앞에 가서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귀족들이 말해주는 거예요. 도비아 편을 들어서 말해주는 거죠. 19절 보세요.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나의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이렇게 한 이유는 뭡니까?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다. 왜 두렵게 할까요? 이 도비아는 내가 함부로 건들면 안 되겠구나. 귀족들과 친밀한 관계고 혈연 관계고 정치적으로 내가 건들면 안 되겠구나라는 이런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도비아가 그걸 의도적으로 유도해서 편지를 주고받은 것도, 또 이렇게 도비아를 느헤미야 앞에서 칭찬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도비아의 실체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실제는 이 사람은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보내서 지금 두렵게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에 말하죠. 겉으로는 선한 일을 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유다 특히나 유력한 귀족들에게 이렇게 보였어요. 근데 실제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편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볼 수 있죠. 대적은요 유다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외부적인 그런 요인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때로는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관계적인 부분, 이해관계 속에서 깊이 이것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할 때가 있다 이겁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도비아는 지금 밖에서 지금 공격하고 막 협박하고 막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아주 은밀히 유다 귀족들과 그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그 안에서 영향력을 막 넓혔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가 꼼짝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더 치밀하고 더 위험한 공격입니다. 유다 귀족들의 문제는요 어떤 게 문제입니까? 그들은요 이들이 성벽 재건에 참여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유다 귀족들도요 겉으로는 유다 공동체 안에서 같은 일원으로서 굉장히 그 성벽 재건에 있어서 많은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겠죠. 유력한 귀족들이니까.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알고 보니까 뭐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던 도비아와 굉장히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편과 대적의 편 사이에서 분명히 서지 못하고, 한쪽은 하나님 편에서 일을 하고 있고 다른 한편은 하나님을 방해하는 쪽에 서서 그러고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두렵게 만드는 일에 사실은 힘을 보태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자기들은 의도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지금 도비아가 그걸 이용해서, 그 영향력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친밀함을 이용해서 지금 느헤미야를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야 되는 게 성경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우리의 자리를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소속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편은 하나님도 붙들고 세상도 붙들고 말씀도 붙들고 그렇지 않은 세상적인 데 이익도 붙들고 믿음도 붙들고 그 믿음을 무너뜨리는 방해의 여러 관계까지도 같이 붙드는 것, 이거는 여러분 신앙을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 이익과 관계적인 유익 때문에 우리가 분별력을 잃으면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대적에게 내 안방을 내어줄 수 있어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나중에 하겠지만 13장으로 넘어가잖아요. 느헤미야서의 13장에 넘어가면요, 도비아가 결국 어디까지 차지하냐? 결국 성전의 방까지도 차지하고 들어와요. 성전의 방까지도 차지하고 들어온다고. 이방인이, 유대인 안에서도 함부로 그 성전 방은 들어갈 수 없는데 이방인인 암몬 족속의 이 도비아가 성전 반까지 들어와요. 뭐 때문에? 그 친밀함 때문에, 그 위력한 영향력이라는 것 때문에. 처음에는 편지와 어떤 관계적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거룩한 성전까지 침범하는 결과까지도 이어진 겁니다. 여러분, 작은 타협이 시간이 지나면 큰 무너짐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분명히 하나님 편에 서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어떤 관계도 중요하고 현실적인 어떤 유익도 중요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흐리게 하고 있고 믿음의 자리를 무너뜨리고 있다면 단호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신앙의 자리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익보다, 나 개인적인 유익보다, 어떤 관계보다 하나님 편에 분명하게 섰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편에 서서 분명히 믿음으로 딱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그 분명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회복된 이후에도 영적으로 계속 깨어서 파수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성벽이 완공되고 드디어 마지막 문짝까지 딱 달게 됩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문짝까지 다 달았으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이상하게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사역을 뭐라냐면, 성벽이 다 세워지고 문짝까지 세웠는데 거기에 문지기를 세우고 노래하는 자들, 레위 사람들을 세워 예배를 세우는 사람을 세우죠. 그리고 성문을 지키게 하고, 그 예배와 공동체 질서를 다시 세워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7장 1절과 2절을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에게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증에 뛰어난 자라. 예배를 세우고 정치 지도자를 세우죠. 지금 두 가지를 핵심을 딱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벽은요, 당시에 어떤 외침을 방어하기 위해서 세우는 안전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예루살렘에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예루살렘에 있어서 성벽은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공동체로서 그 경계라고 보시면 돼요. 이 성벽이 어떤 경계냐? 특히 예배의 경계예요. 이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배 공동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성벽이라는 것을 통해서 부정한 것, 외적인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예배할 수 없는 정결하지 못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성벽을 통해서 경계를 이루는 겁니다.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벽이 세워진 다음에 그 안에서 세워졌다고 다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거룩하게 지켜져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핵심이 뭐냐면, 문지기가 성문을 지켰어요. 그리고 노래하는 자와 레위, 이게 다 예배와 지금 관련되는 겁니다. 문지기가 왜 지킵니까? 예배를 방해하는,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그러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래하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레위 사람들, 예배의 질서를 세우는 일들을 지금 감당하는 레위인들입니다. 예배를 지금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은요, 성벽을 쌓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교회 1층 리모델링도 하고 많은 어떤 프로그램도 하고 앞으로도 해야 될 일들이 계속 있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 뒤로
공원 들은데요. 나중에 28년에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공원 생겨요. 우리 교회에 자동으로.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도 다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 안에, 우리 안에 신앙과 예배로 지키는 것이 이어져야 진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또 느헤미야는요, 그것만이 아니죠. 예루살렘을 다스릴 사람, 정치 지도자도 세웁니다. 특별히 하나냐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요, 2절에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회복된 공동체를 지키는데 필요한 그 사람은 단지 어떤 세상적인 요소로 볼 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은 인간적인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도자로 세우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의 그 능력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능력이 많다면 그 문제가 심각해요.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능력이 많으면 그 능력을 가지고 언제든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공동체가 큰 혼란을 겪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3절, 그 다음에 또 뭘 합니까? 그렇게 세운 다음에 3절에서는 성문을 함부로 열지 마라 그랬어요. 제가 성문은 어떤 의미라고 해서 예배를 방해하는 부정한 거 들어오지 못하게 방어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의 요소가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열지 말고 닫고 빗장을 치르고 주민들이 각각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라. 3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3절에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 파수할 때 자기 집 맞은편을 각각 지키라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회복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각자가 경계를 늦추지 마라 이거예요. 성벽이 있다고 자동으로 안전해진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지만 각자의 신앙도 다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각자의 신앙, 각자의 가정. 문이 있다고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에요. 깨어서 지키는 사람, 파수꾼을 세우지 않습니까? 각자가 근데 파수꾼이라 이 말입니다. 4절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려주죠. 4절에 보면 그 성읍은 광대한데 그 주민은 적고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라는 겁니다. 아직도 공동체 가운데 연약함들이 아직도 있어요. 약해요. 예루살렘이 성벽만 재건됐지 아직은 약한 게 많아요. 주민도 적고 집들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보이기는 세워졌지만 내부적으로 보니까 아직도 해야 될 일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죠. 한 번 은혜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한 번 회복됐다고, 한 번 뭐가 이루어졌다고 끝이 아닌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해서 성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 개인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 회복된 이후에는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회복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우리 헌신의 자리를 지키고, 각 가정과 교회와 삶의 자리마다 믿음의 경계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침범하지 못하게. 그래서 여러분, 거룩을 잘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빨리 끝내죠? 예. 성벽은 완성됐지만 모든 싸움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적은 여전히 남아 있었고 공동체 안에 흔들릴 수 있는 여러 그런 부정한 관계들이 얽혀 있었어요. 그래서 회복된 성을 또 지켜야 되는 파수꾼도 필요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세워지는 것도 주님의 은혜지만 다시 무너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도 그런 은혜도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대적 사이에 여러분, 신앙의 자리를 분명히 하십시오. 분별하셔서 소속을 분명히 하셔야 되는 겁니다. 철저히 하나님 편에 분명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깨어서 여러분 경계해서 우리의 예배를, 우리 신앙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라고 우리가 은혜를 구할 때 우리 모두를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를 충성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파수꾼이 각자가 되게 세워주셔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삶 가운데 그 자리마다 믿음의 경계를 분명하게 지키며
그렇게 계속해서 세움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